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 이런 제목으로 감사 주일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 면에서 운동이나 다이어트하고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에 꼭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이어트가 도움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거를 내가 알아도 막상 내가 운동을 안 하고 다이어트를 안 하면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운동에 대해 공부를 그냥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다이어트 요새 동영상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계속 본다고 해서 저절로 막 근육이 생기고 살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는 그냥 모든 게 쉽게 이루어지는 왕도라는 게 없고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열매를 맺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어서는 안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 생활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것도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아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이 깊이 감사하며 사느냐, 얼마나 감사로 가득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걸 돌아보면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는 마치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다이어트에 평소에 생각은 하지만 못하고 지내던 사람이 건강검진 받을 때 느끼는 것처럼, 운동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건강검진 갈 때 느끼는 그것처럼 찜찜함, 불편함, 죄책감, 이런 거를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2019년도의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감사를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지금부터 약 400년 전, 정확하게 399년 전 영국의 개신교도들인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의 이 핍박을 피해서 자유의 땅인 신대륙 아메리카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이제 100일 넘게 항해를 해서 기적적으로 건너갔고, 인디안들이 없는, 공격을 안 하는 척박한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혹독한 추위, 예상 못한 추위가 왔고, 극심한 식량 부족, 영양 실조, 또 농사의 처참한 실패. 여러분, 영국에서 간 사람들이 영국의 이 유럽 땅의 작물을, 곡식을 갖고 왔는데 재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고, 폐렴, 괴혈병, 이런 전염병의 횡포.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간 사람들이 죽었고, 남아있는 이들 또한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 인디안 추장의 호의와 도움이 와서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적합한 이제 이 씨와 재배 기술을 전수받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 드디어 추수의 때가 이르러 옥수수, 감자, 호박, 이런 핵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됐고, 그것에 감사해서 도움을 준 인디안까지 초대하여 작지만 조촐하지만 큰 기쁨의 잔치를 열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매년 11월 셋째 주에 함께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스스로 농사지은 열매를 가지고 감사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느 해보다 아름답게 이 강단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오신 오곡백가로 잘 장식됐는데, 저는 특별히 여기는 이 감나무가 마음에 듭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가짜 나무지만 매달아 놨는데 참 이렇게 이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막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자기가 직접 재배한 이걸 갖고 와가지고 드리는 경우는 드물 거고, 대부분 우리는 곡식이나 과일을 구입을 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시대의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은 농사가 아닌 다른 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 사업장, 우리는 농사 안 짓기 때문에 농사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추수와 관련해서 감사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게 여러분 어찌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농사고. 아멘. 아멘. 인생이 뭐냐?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그게 뭐냐? 농사와 같은 거고, 우리가 받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이 주시는 우리 삶의 열매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도 이 모든 거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고 인생을 반영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강단에 올려진 오곡백과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 모양의 이 열매, 정말 이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아멘. 하나님이 그냥 대충 몇 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거를 다 다르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다 어우러져 한 폭의 큰 그림이 강단 전체를 장식하듯이 우리 모두의 다양한 삶, 다 다르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감사의 축제로 올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감사의 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밋밋하게 가면 안 되고 감사의 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감사는 뭐냐? 그거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신앙의 건강과 성숙의 척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못 살아요. 아멘.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태양이 지구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다 타 죽어요. 지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이게 뭐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느끼느냐, 얼마나 은혜와 연합되고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의 감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명령은 범사에, 즉 인생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관계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멘.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질문, 사람이 과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상황을 직면하며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다고 느끼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서로 간에 땡큐, 단케슈엔, 맥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거는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뭐 하나 주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수시로 감사합니다 이 말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부끄러워서 감사합니다 잘 안 해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게 또 무엇에 대한 감사였습니까? 이미 말했지만 참된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깨닫고 느끼는 만큼 이게 열려지고 나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은 숨 쉴 때 냈지? 이제 들어 마셔야지, 또 뱉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깜빡하고 숨을 안 쉬고 있다가 하고 쓰러져 가지고 여기서 팍팍 죽는 역사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계속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면 내가 공기 좀 숨을 쉬어야지, 내가 들이쉴 때인가 내쉴 때인가 이러고 있으면 깜빡해가지고 숨 안 쉬고 죽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참된 감사는 뭐냐? 은혜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 같은 겁니다. 예, 억지로 호흡하는 게 아니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작용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매 순간 살아 숨쉬며 일하듯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 은혜에 맞춰지고 은혜로 채워질 때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뭐냐? 예, 감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만약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어렵겠죠?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의 답은 뭐냐? 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그거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방법도 함께 주시기 때문이고,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의 깊은 뜻인 거예요. 아멘. 은혜는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내가 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뜻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율법을 만나면 우리는 다 절망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근데 네가 혼자 해야 돼. 그러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예? 주일 성수해, 뭐 헌금해, 뭐 해, 전도도 몇 명 해. 그런데 네 힘으로 해. 그러면 조금 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은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네게 감당할 힘과 지혜와 모든 자원을 선물로 주시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화답하고 순종해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순종해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도 철저히 은혜의 관점에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서 아멘,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결단하오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근데 뭐라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성경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실제로 역사하게 해서 모든 상황, 형편, 처지, 환경 속에서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느냐?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이고, 특별히 골로새서 3장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변화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마귀가 지배하던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원의 은혜는 근본적인 죄사함의 은혜고, 바로 그 죄사함으로 인한 새 생명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 새 생명. 죄가 용서되고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인생으로서 새 생명의 법 안에서 이전과 구별되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의 특징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긍휼, 자비, 겸손에 대해서,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행하려면,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긍휼을 베풀고 자비하고 겸손, 온유, 인내, 용서, 사랑 이렇게 하려면 내 안에 먼저 넘쳐나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평강하지 않고 힘이 드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어, 평강이 없어. 그런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거스리고 힘들게 굴면 어찌 선한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정반대죠. 내가 지금 괴로운데 자꾸 옆에서 뭐라 그러면, 아 저리가, 짜증나, 싫어, 미워, 너 죽을래? 끝에 가서는 너 죽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지옥의 역사가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모든 파괴적인 게 평안해지고, 그래서 예수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쭉 이제 연결해 보면 계속 강조되고 있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감사라는 단어예요. 감사. 예, 참된 하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감사하는 마음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15, 16, 17절에 걸쳐서 총 3번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 언급된 말씀도 감사와 무관하지 않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범사에 감사는 신앙의 비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5가지 진리를 말씀을 따라 짧게 짚어보며 우리가 은혜의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뭐 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는 자.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노예의 땅 애굽에서 해방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감사를 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그들이 감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안 했을까요? 정답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할 때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춤을 추며 노래하며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수시로 기적을 맛볼 때, 오, 하나님 대단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구약의 선민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긴 했지만 감사하는 백성으로 변화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방 돌변해서 원망불평을 쏟아내미고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놓고 좀만 먹을 게 없고 그러면 어이씨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방 할렐루야 했다가 에이씨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 여러분 성경의 명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한 번, 2번 감사하면 된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큰 감사를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성경의 명령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사과나무에는 항상 사과가 열리고, 여러분 배나무에는, 감나무에는 배와 감이 계속 열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나무가 감사의 나무가 되면 거기에는 감사의 열매만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우리 모두의 존재, 삶 자체가 항상 감사로 가득한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거를 여러분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자.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스스로에게서 흘러나오는 인간의 생각, 즉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 전통의 생각에 따라서 인간의 방법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의 생각이 바로 뭐냐? 사망에 이르는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빌립의 얘기 아시죠? 빌립과 안드레. 빌립은 똑똑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까 그랬더니 빌립은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빵도 없고요, 뭐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빌립은 육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아무도 못 먹고 다 죽어요. 근데 안드레는 감동이 와서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데 뭐냐? 어디서 뭔가를 구해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과가 뭐냐? 사망,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그것과 반대가 되는 영의 생각, 즉 하나님 말씀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걸로 생각이 바뀔까요? 가끔 설교 듣고 그러면 영의 생각이 막 넘쳐날까요? 아니요. 어쩌다가 감사하긴 했지만 습관적으로 원방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한 것처럼 어쩌다 성경 말씀을 대면한 걸로는 절대로 이 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머물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정말로 원한다면, 아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뚱뚱한데 살을 빼고 싶어. 그러면 나 살 빠지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푸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빼고 싶다면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로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풍성해지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계속 마음으로 붙들고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에도 낮에도 묵상하는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계속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훼는 선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계속 밥 먹으면서 야훼는 선하시고, 잠을 자다가도 야훼는 선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고, 그 변화는 주의 말씀이 묵상의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에 넘쳐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글자로 써 있거나 밖에서 소리로 이렇게 울려 퍼지는 성경 말씀은 우리 밖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책은 내 바깥에 있어요. 이 설교하는 소리도 밖에서 이렇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머물고 풍성해지면, 아멘,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속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서로의 교제 속에서도 지혜의 가르침과 권면으로 전달이 돼서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축복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교제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이 높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적인 말이다, 인간의 것만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신앙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믿어도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아멘, 이 말씀을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 뭐라 하냐? 누가 힘들면 아이고 어떡하냐,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러고만 있어. 근데 말씀 있는 사람 뭐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니까 괜찮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할 때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감사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항상 말씀으로 그렇게 가득한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둘째,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라. 아멘.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번 금요 철야 예배 때 우리 13회
순복음부평 성가 합창제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모든 이제 성가대와 솔로의 찬양 다 이렇게 참 은혜롭더라고요. 뭐 여느 해 다 수고하셨지만 그 금요초야 때 이번에 이렇게 쭉 들으면서 참 은혜롭다. 여기 율동한 몸 찬양한 자매도 은혜롭고. 근데 여러분, 노래와 찬양은 똑같이 가사, 멜로디, 하모니가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노래와 찬양은 다른 것이다. 왜냐? 노래는 나를 위한 것, 인간이 자기를 위해 부르고 자기를 위해 듣고 자기를 위해 연주하고, 이게 노래고,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구별을 한다면 꼭 세상 유행가만이 인간의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유행가 부르면 에이 세상 노래 안 해, 그게 아니고, 어쩌면 때로는 이걸 잘 들으세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도 만약에 그게 내 감정과 만족에 집중되어 있다면 노래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누가 멋있게 찬송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불렀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들었어요. 그러면 찬양이 아니라 노래인 거예요,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과 중심까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감사는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이 돼야 더 생생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범사에 넘쳐나게 만들려면 감사하는 이 마음의 작은 불씨를 찬양의 바람에 실어서 큰 불로 번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의 불씨를 찬양의 바람에 실어서 큰 불을 일으켜야 한다. 아멘. 예, 어제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이제 교육자들이 강단을 이렇게 꾸민 다음에 집사님들 도와주시고 저녁 시간에 저녁에 한 8시쯤에 제가 이 성전에 혼자 앉아서 기도를 좀 하려고 앉아 있다가 찬송을 하게 됐습니다. 찬송이 쓱 나오는 거예요.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그렇죠? 예, 딱 맞는, 그러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혼자 앉아가지고 흥얼흥얼 한 거예요. 근데 찬송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음에 감사가 이렇게 쓱 올라와요. 왜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아멘. 이 강단 항상 이렇게 꾸미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힘든 걸 통과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사연이 있는 예물을 가져와서 꾸미고 나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게 뭐냐? 찬송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찬양을 계속 집중해서 하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취향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시간 찬양해도 좋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 넘어가면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찬양을 해야 되고 특별히 감사하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 때 여러분,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 마음과 삶이 거기 매이고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 한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공기가 안 좋은 방의 창문을 열 때 환기가 되는 것처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이 풍성합니다. 그 감사의 찬송을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수시로 올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송을 감사주일만 부르지 말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멘, 아침에 눈을 뜨고 딱 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루를 마치면서 산책을 하면서 일하다가 중간에 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불러드리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 분명히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실 거고 우리 안에는 찬양을 통해 더 크고 강한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둘째 주의 말씀으로 채우자, 셋째 감사함으로 찬양하자. 이제 네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자.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온 이 삶의 주인은 누구냐? 나 자신이었죠.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 게 내 인생인데, 근데 그 예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예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이미 죽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 회개와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 아멘. 이전의 걸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린 내 안에는 이전에 내가, 자아가 이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누가 새로운 주인이 되시느냐? 예자가 죽은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주인과 왕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님, 주여.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여러분 말이 있다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갔는데 죽은데 갑자기 왔어?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은 사람이 왔어? 반가워? 그럼 얼마나 무서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옛 자는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는 내 인간적인 생각, 육의 생각 따라 마음대로 하면 이제는 안 되고, 나는 이제 내 이름은 끝난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사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이 내 입술을 통해 나가야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고 명령하시는 태도와 행동이 나의 몸을 통해 나타나야 나는 주인을 잘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만이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라는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가능치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복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의 증인은 뭐냐?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을 세상 앞에 나타내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작은 예수, 여러분도 작은 예수, 다 자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는 그 예수님의 새 생명 열매를 말과 행동으로 맺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뭐냐?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내 것은 자꾸 사라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결론과 목적은 뭐냐? 이게 마지막 5번째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자. 아멘. 그를 힘입어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운동과 다이어트가 그러하듯이 감사 역시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할수록 잘 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 깨달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여러분 즉시 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멘. 그러면 물어보면 뭐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는 각자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서 4가지 감사에 대한 어느 목사님의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뭐냐? 하나님, 여기 이렇게 과일이 아름답게 장식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뭔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냐? 하지만 우리는 또 그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나 때로는 놓친 것들, 아쉽게 지나가 버린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아멘.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감사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 번째, 우리는 그것까지 감사합시다. 전에는 감사할 일인지 몰랐던 것들이나 당연하게 여긴 것까지도 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감사 우리 안 하잖아요. 별로. 하나님, 맑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가다가 이 꽃이 참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사하는 걸 모르고 사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찾아보세요. 너무도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결론은 근데 뭐냐? 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네 번째, 그 이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압축해서 결론을 지으면 그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존재가 감사가 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감사의 힘을 공급받아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점점 더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밖에는 없네. 이게 복음의 영원한 중심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중심을 찾았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으면 당신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알 수 있고 당신은 찬양할 수 있고 예수가 함께 하시면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청교도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은혜에 감사했던 것을 기념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가운데도 참된 감사의 영이 임하고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열려져서 남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에 인색한 우리들, 참으로 감사해야 함을 알면서도 내 힘으로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원하오니 감사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가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